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 가운데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원래의 뜻은 갈아엎는다는 뜻이에요.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기경하면 그 밭에 있던 묵혀있던 지난 시절의 그 선뿌리 그리고 숨겨져 있던 돌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이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잔잔한 물 아래 저 수면 아래에는 많은 찌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만히 두면 위에는 맑은 물, 뒤에는 온갖 찌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 물을 휘저어버립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찌꺼기가 올라와요. 그런데 그 올라온 찌꺼기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를 그냥 두기 때문에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성격이 왜 저래? 행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서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숨겨져 있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드러난 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너희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체는 나예요. 근데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가라지가 올라왔을 때 내가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거야. 그러면요. 그 가라지는 우리 안에서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변화시켜야 될 주체, 새롭게 해야 될 주체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79쪽에서 봅니다. 한계 상황.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어른들이 하시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변형을 시킨 거냐 하면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괴테가 썼는 소설 가운데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과는 하늘의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한계 상황을 겪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79쪽에 한계 상황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죽이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죽여요.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흉내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아를 손보실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야를 카스퍼스는 이러한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한계 상황은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떤 벽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킬빌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관 속에서 주먹으로 관을 막 쳐요. 그리고 관을 부수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 관은 그 관 속에서 팔을 구부릴 수가 없어요. 무릎을 굽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그리고 넓이가 그 속에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고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통과해 내려가다가 그 파이프라인에 차렷 자세로 몸이 멈춰버린 것과 같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발가락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한계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 봉착하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움직일 수도 없구나.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내가 떠오르질 않는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마치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불안하고 춥고 어둡고 배고픈 상황입니다. 너무나 캄캄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를 몰라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절벽을 기어서 올라가야 될지 아래로 내려가야 될지 알 길이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계속됩니다. 밤의 정점이 지났는지 언제 새벽이 올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학교 다닐 때 저 강원도 산간 지역에 이제 여름 봉사, 학예 봉사 활동을 갔다가 혼자 산속에 낙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캄캄한데요.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이더래요. 어둠의 그 공포는 몰려오는데 내 손이 보이지를 않더래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어두운 겁니까? 언제 나에게 무엇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바위 옆에 앉아서 앞만 주시하고 있었대요. 한숨을 자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저 앞에 동물들이 지나갑니다. 동물들이 지나가는 형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의 그 눈빛이 보여요. 눈만 지나가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옆으로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 옆에는 뭔지 낭떠러지인지 그곳에 뱀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바위에 기대 앉아서 밤새도록 앉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은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빨리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 어떤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견디어내는 것, 이 순간을 참아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한계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낭떠러지에서 바위를 붙잡고
있다면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조차 거짓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바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바위를 부여잡고 있는 이것이 자아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한계 상황은 이 낭떠러지에 매달릴 힘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손에 잡은 것이 있다면은 온전한 순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오히려 자신을 더 불편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을 영원히 변화시킬 주님과 만날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손에 잡은 것을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릴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됩니다. 의지를 죽이고 지성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감정을 본격적으로 깨트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참아 기다리라.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첫 번째 덕목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 바깥들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발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성과 그 성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자리와 영광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껍질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길 원하십니다. 그 과정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껍질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신 사람들 가운데 이 한계 상황에서 예외였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계 상황은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바로 방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를 깨트리는 맷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알곡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방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맷돌이라는 말도 나오고 고운 가루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정말 귀한 제사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그 제사보다 뭐예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아, 하나님 지금 나를 손보고 계시는구나.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져야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오래된 묵은 것, 습관화된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들,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드리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던 내 허물들, 그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